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는 김선일 목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지선이 부른 충만 함께 들으셨고요. 이 시간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춘천 연탄은행 또 밥상공동체를 이끄시는 춘천 제자교회 우리 정해창 목사님 모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해창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사실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우리 춘천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사실은 목사님 이전에 그 연탄은행 때문에 목사님 밖에서 뵙고 했었는데요. 먼저 춘천 제자교회를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그 교회는 지금 올해가 이제 34년 됐고요. 네네. 원래는 이제 후평동에 부안초등학교 앞에 있죠. 2층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지금 있는 장학리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이 교회 오신 지가? 저는 원래 이제 제가 춘천에서 89년도에 여기 파송을 받아가지고 첫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갔다가 인천에서 한 10년 이렇게 부목사로 섬기다가 2003년 다시 이제 춘천에 내려왔습니다. 그 제자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목사님 친구분이시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제 그 신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였고요. 또 제가 평생 그 같이 사는 우리 아내를 소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친구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 친구가 아쉽게도 수요일 날 저녁 수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다가 이렇게 심장마비로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후임으로 목사님 가신 거예요? 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이제 그 공동체 가족들이 그 저를 많이 이렇게 원하고 또 제가 그 친구를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어간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스토리가 아마 대단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사랑과 전통을 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제자교회에 계시네요. 그런데 제자교회는 무엇보다 유명한 특별한 사역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그 먼저 춘천 연탄은행. 이거 목사님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2003년도에 6월 달에 이제 춘천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위치한 그 교회가 동네 사람도 교회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동산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자꾸 세상에 들어가서 소통을 하고 울타리를 벗고 관계를 맺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면이 많이 좀 부족한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그 춘천에 왔을 때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 젊은이 사역을 많이 했고 그래서 조그만 이제 성과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춘천에 오면 이제 춘천에 대학교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이제 한림대학이나 강원대학에 가서 이제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그게 또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잘 아는 그 지인이 우리 춘천에 겨울에 연탄이 없이 춥게 지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같이. 그래서 아니
겨울에 어떻게 연탄이 없이 연탄 떼는 것도 힘들 텐데 그렇죠. 추운 겨울을 지낼까. 네. 그런 생각이 이제 머리에 떠나지 않았죠. 그러다가 2003년 성탄 즈음에 네. 제가 한번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그렇죠, 그 뒤쪽이 그렇죠. 예전에는 예. 상당히 달동네였습니다. 기와집골. 기와집골 거기 옆에 송양로, 네, 노선동 네, 네, 맞습니다. 거기가 네. 아주 계단도 많고요. 네, 네. 그 저희가 한번 제가 방문해 보니까 정말 그 꼭대기에 쪽방들이 쫙 있었는데 네, 네. 어르신들이 연탄을 안 피고 추운 쪽방에 그냥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여기는 꼭대기여서 네. 연탄을 주문해도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배달이 안 된다. 배달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연탄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입니다. 그때만 해도 다 60세가 넘으신 고령이었어요. 배달비가 따로 붙긴 하던데. 그렇죠. 연탄에. 붙기만 하지만 이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너무 힘들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연탄이 중노동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교회 오면서 그 생각이 이제 그 기도하는 중에도 떠오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춘천에 연고가 있으면 네네. 제가 춘천에 연탄 떼는 가정이 많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여기서 뭐 중고등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서울에서 다녔으니까 네. 저는 이제 춘천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은 못했죠. 이제 많아봐야 이제 뭐 한 100가정이나 200가정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을 이제 그해 당회 때 이제 설득을 해서 네네. 우리가 내년부터 겨울에 우리가 좀 고생해서 연탄을 나눠주면 좋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 아니겠냐.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을 제가 막 설득을 했죠. 네. 그래서 교인들도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연탄은행을 저보다 2년 전에 시작한 이제 원주에 허기범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은 그때 이제 연탄은행이 주 이제 사역이 아니고 노숙자 무료급식이 이제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래 두 분이 아시는 사이는 아니는 아니었죠. 이제 그것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교제하는 중에 참 목사님이 선하시고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저하고 이제 의기투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춘천에도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원주에서 처음 시작이 되고. 야, 저희가 이제 적극적이시네요. 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연탄은행을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서울에 있는 중앙방송이 어떻게 그거를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촬영이 나간 다음에 전국에서 부산, 뭐 대전, 인천, 서울 이런 쪽에서 우리도 연탄은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32개로 연탄은행이 이제 확산되게 된 계기가 됐죠. 네. 이때쯤에는 교인들도 되게 이렇게 된다고 하고 좀 놀라고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제 거기 이제 스토리가 많은데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복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공부도 하고 또 학위도 받고 뭐 이렇게 강의도 나가고 뭐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시죠? 반 전문가는 됐지만 그때는 복지라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단지 순수하게 이 연탄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연탄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전도지가 되어서 연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도 그러고 이 연탄 사랑을 하면 이제 후원자도 많이 생기고 봉사자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제가 목사하고 교인이니까 교인들도 교회도 이제 많이 생기고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좀 실망을 하고 우리 교인들도 많이 실망을 했죠. 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어르신 1년 12달 연탄이 필요할 때마다 갖다 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이야, 그 무슨 찾아가시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땀 흘리며 하셨을까 그려지는 지금도 뭐 동일한 모습이시지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네요. 구제 사역 또 섬김 사역 이런 게 분명히 중요하지만 교회 성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 눈에 큰 틀에서야 눈에 보이게 뭐 연탄은행 때문에 새 신자가 네, 들어온다거나 뭐 또 이렇게 연탄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뭐 후원자가 우리 교회를 나와서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없죠. 그런 예상이 우리랑 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셨단 말이죠. 저도 사실 많은 교회 사례들도 보고 하는데 그럴 때 되게 이제 교인들하고 좀 어렵잖아요. 이런 사역을 계속 유지하고 진행시켜 나간다는 게요. 교인들하고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주변의 사회의 그 시선이 참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참 차갑고 그런 경우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고 한 5년 동안에는 참 마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춘천에 잘 아는 선배나 그런 이제 그 친구 목사들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기도 했죠. 나 이거 좀 그만두고 싶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제가 이걸 해서 무슨 뭐 시의원일 나온다든가 뭐 시장에 나오려는 뭐 정치적인 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야,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저한테 당신은 소속이 어디냐, 뭐 이렇게 무슨 당이냐, 그렇게 저한테 연탄 들고 뛰어다니는데 무슨 당이냐를 물어봐요. 밝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연탄을 하게 되면 사회 각층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돕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이제 자기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저쪽 당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저 목사가 저쪽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쪽 당도 오고 이쪽 당도 오는 거지.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이 봉사에 당이 뭐가 중요하고 이념이 뭐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랬죠. 또 이제 제가 이제 이 연탄 봉사는 이게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봉사를 하면 학생들이 이제 주의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 안에서 이렇게 뭐 만지면은 의자가 까매지고 바닥이 까매지고 식당이 까매지고 주방이 까매지고 교회가 벽이 까매지고 그런 걸 이제 주의를 줘도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잘 그걸 모르죠. 근데 이제 주일날은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 봉고차를 타고 교회 와야 되니까 어느 날은 이제 그걸 타고 왔는데 뒤에 이제 옷이 이제 옷을 버렸구나. 묻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러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오는 줄을 모르고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목사님은 꼭 저렇게 지저분하게 선교를 해야지 되냐 이런 말이 이렇게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하고 뒤로 이제 돌아가서 가면서 이게 내 마음 같지는 않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겨울에는 이제 5시 전에 세차장이 다 문 닫아요. 그래서 이제 5시가 되면 제가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교회 봉고차를 다 닦고 화장실 닦고 식당도 닦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제 연탄이 미안하니까 딱 떨어지면 전화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연탄이 뒤에 쌓여져 있어도
걱정이 돼서 미리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님은 이제 그렇게 연탄이 떨어져야만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연탄이 없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안 가면 이 할머니는 내일 못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일과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연탄을 싣고 갔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춘천은 이제 밤에 살짝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소양로 코너링을 돌다가 연탄이 한 100장 정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도로에. 이렇게 돌다가 쫙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뭔지 알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제가 좋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거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 이렇게 크락션을 누르면서 빵빵거리고 빨리 치라고 그러고 그거 뭐 하는 거냐 그러고 그래서 저가 그때도 많이 당황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연탄이라는 게 봉사라는 게 이게 내 생각하고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인정받는 데든가 그런 기대라든가 그런 거를 내 마음에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게 참된 봉사가 되고 이게 하나님이 기억한 게 되는 거지 내가 자꾸 그런 쪽에 마음을 두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때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후원이 처음에는 이제 많이 있다가 이제 이게 관심이 끊어지면 시간 지나면 좀 봉사자도 끊어지고 맞아요. 또 이제 후원도 끊어집니다. 이제 첫 해 이렇게 할 때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밤이고 낮이고 연탄 없다고 전화 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세대수가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지금도 한 외곽까지 한 1000세대 정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000세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 새벽에도 전화하고 그때는 이제 직원도 없고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할 때니까 굉장히 전화 받기도 피곤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뭐 직장의 개념이 없잖아요. 막 밤 12시에도 생각나면 전화하고 새벽 4시에도 생각나면 전화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후원은 없고 연탄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를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시청에도 찾아갔었죠. 그래서 당신들이 못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겠냐. 맞는 얘기죠. 후원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시에 이제 뭐 과장님이나 높은 분은 만날 수도 없고 저기 이제 그런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희가 지금 춘천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분이 60단체가 넘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거 너무 힘든지는 알지만 저희가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네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세상 말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녁에 교회 와서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이거를 이제 접어야 되겠다. 오래만 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이거 뭐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 아닌 하소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전에 앉아 있었죠. 근데 마음에 이렇게 가만히 이런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연탄을 시작할 때는 연탄을 가지고 네가 뭐 벼슬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니고 연탄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한 게 아니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일 텐데 왜 네가 자꾸 사람한테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사람 바라보고 그러느냐.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시편 20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그 말씀이 딱 제 마음에 떠올라서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비틀거려서 넘어질지라도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편안해지고 용기를 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 이제 고집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 내가 다시는 사람들 앞에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겠다.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연탄은행이 하는 일만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려주기만 하겠다. 그리고 나는 필요하면 기도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어디 가서 이렇게 도와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런데 정말 그 뒤에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연탄은행을 섬기는 분이 이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돼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게 해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오늘 이렇게 오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그런 저한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목사님. 감동적인 건 아니고요. 그 연탄 100장 떨어질 때 제가 옆에 있었으면 좀 같이 치워드리는 건데. 글쎄, 그래가지고 드네요. 그때 너무 당황해서 살짝 뭐 마음으로 울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랬을 것 같아요.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춘천 제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춘천 연탄은행을 운영하시는 우리 정해창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책을 쓰셨어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이제 32개 연탄은행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워크숍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이야기 또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서로 교제하고 서로 힘을 얻고 이제 그런 교제 시간을 이제 매년 한두 번씩 갖는데요. 근데 이제 2017년도인가요? 저희가 이제 연탄이 이제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죠.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오래 해도 10년 이상은 이 사역을 못 한다. 그러면 이제 연탄은행이 이제 문을 닫는 때가 올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던 이 활동이 다 이제 묻혀지니까 누군가 하나는 이 기록을 남겨주는 게 좋겠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단지 뭐 사회복지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우리 목회자나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고 또 이 사역이 지금까지 확대되어 왔다는 그거를 누군가는 좀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서로 이렇게 미루다가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 제목이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연탄 신학 이야기예요. The warmth 연탄 theology in the world예요, 목사님.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요. 이 두 가지 면에서 놀랐는데 첫째는 이게 43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연탄. 제가 3년을 썼습니다. 이게 연탄 신학 제가 듣다 좀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읽었어요, 목사님. 그래요? 네. 목사님도 제가 선물은 많이 했는데 읽은 목사들은 별로 없던데. 그렇죠. 그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틀에 걸쳐서 읽었는데요. 근데 이 내용에서도 목사님 저는 사실은 처음에 예상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사례 중심의 어떤 간증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책을 많이 읽으실 뿐만 아니라 생각도 좀 진보적이시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지금 나오고 이렇게 인용되는 책들이 문학 서적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파울로 코엘료, 네네. 뭐 라이너 마리아 릴케, 뭐 정호승, 정현종, 박노해 시인까지 이렇게 이런 그 신화 문학들을 예시하면서 네네. 글을 풀어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너무 흥미로웠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파벽자 예수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잘 듣지 않잖아요. 근데 파벽자 벽을 이제 부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문사 금강 불교대학 10기 학생들 뭐 와서 이렇게 했던 스토리 이런 얘기들은 진짜 지금의 우리 한국 개신교에게 뭐랄까 가장 좀 도전이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좀 실행하지 못하는 그렇죠. 부분 아닌가 이제 해서 상당히 관심 그 페이지를 넘길수록 어떤 그 깊이와 함께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신학으로 풀어내시는데 이제 신학이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사실은 이 연탄을 성경에서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신학이라고 하셨나 했더니 이걸 성경에서 숯과 숯불 이사야 6장에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온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역청 뭐 그런 거. 저 역청에 대한 해석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역청이 냄새도 제거하고 또 방수도 하고 또 역청이 이렇게 나무와 나무 연결을 시켜준다 이런 게 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은 연구도 많이 하셨고 연탄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 친한 친구도 저걸 안 읽어요. 제가 선물을 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목사님처럼. 그래서 제가 그 서울의 경동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기장에. 거기 가서 어느 날 그 최수일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알려진 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상당히 도전을 받았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와서 좀 한번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가서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서 정동 제일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유명하죠. 거기 또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 책을 다 읽었다고 그래요. 역시 좋은 교회 목사님들은 잘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저를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 교회에서 저희 이제 밥상에 쌀을 후원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제가 이제 이거를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또 신학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 목회자 제 후배들을 보면 이 정형화된 목회만이 목회라고 해서 다인 줄 알아요. 강단에서 성경을 풀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것만이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물론 다양하게 이제 되어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이게 살아있는 신학이고 또 예수님이 영문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 이 성전 안이 아니고 그 성 밖이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게 그게 살아있는 목회자의 모습이다. 그런 이제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의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 앞으로 될 목회자들 또 이런 신학생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신학이란 말을 붙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수는 연탄 활동가다. 맞습니다. 와, 그래서 하여튼 일관성 있게끔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시기도 하고 사례들을 소개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그 이도열 씨 스토리가 상당히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감동과 함께 도전이 됐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또 2부 때는 지금 그거 연탄은행뿐만 아니라 밥상 공동체도 사역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탄은 연탄만이 아니다. 이 생각이신데. 맞습니다. 근데 밥상 공동체는 시작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연탄은행을 통해서 연탄을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대상자분들이 홀몸 노인들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할머니들은 그나마 이제 이렇게 해 잡수시는데 할아버지들은 해 잡수지 못하고 마트에 가서 이제 사다가 이제 잡수시는데 맞아요. 그 할아버지들이 이제 가시면 그래서 김치 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탄은행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반찬은행을 했죠. 반찬은행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따뜻한 관계를 완전히 맺지 못하니까 할머니들은 외로우니까 이제 어느 날 가보면 자살하시고 할아버지들은 어느 날 가보면 이제 밤에 외로우니까 약주를 드시다가 화장실 가다가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한 몇 년 사이에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연탄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밖으로 나오게 해서 함께 관계를 맺고 친구를 맺게 하고 가족을 맺게 하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끼 식사 저희가 따뜻하게 준비를 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어르신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활동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밥상 공동체죠. 그래서 이제 밥상 공동체에 오셔서 이제 어르신들이 6, 7년 동안 매일 같이 식사를 하니까 지금은 엄청 친해졌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서로 식구인데 식구. 식구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뭐 복지관에서도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대부분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은 썰렁하다고 그래요. 밥만 먹고 가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오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뭐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욕도 하고 또 욕도 해요? 자기들끼리 막 욕도 하고 막 어린이잖아요. 어린이. 그래서 게임도 하고 또 여기서 뭐 때로는 시도 같이 읽고 또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걸 누가 다 지도하세요? 누가 이끌어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날짜별로 월요일, 화요일 날은 이제 체조, 뭐 수요일 날은 노래, 목요일 날은 게임, 금요일 날은 문학 뭐 이런 걸 해서 노인 복지관이네요. 이제 그렇게까지는 어르신들이 주의력이 길어야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분 안에 10분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마련해서 하시면 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저희가 마을관리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등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또 이제 문고리라든지 이런 그 것들이 망가지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해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죠. 정말 좋아하시겠네. 거기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며가 보면 식사 시간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맞아요. 길게 줄 서서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12시부터거든요. 근데 이제 11시 50분 그러다 또 너무 일찍 와갖고 11시 40분 그 지금은 이제 11시 30분에 왜냐하면 너무 기다리시니까 10시 반부터 오시는데 1시간 이상 기다리기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자꾸 땡겨졌죠. 근데 어르신들은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오세요. 그렇죠. 그리고 한 끼를 잘 잡수시면 그날 하루는 좀 그래도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이 밥상 공동체가 이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목사님? 이제 그 밥상 공동체가 건물이 오래됐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임대로 있는데 주인이 이제 자꾸 이제 저희들 만나면 나가라고 언제 나갈 거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버티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는 이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섬기는 이제 우리 이사님들하고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조리식이라도 조그맣게 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마침 이제 거기 밥상 앞에 구옥이 났어요. 오래된 건물이 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은행의 융자를 좀 받아서
저희가 그걸 구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 허물어 놓고 거기다 이제 조립식을 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름을 이제 행복센터로 해서 어르신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 또 이제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춘천에 대학교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제가 친한 친구가 춘천에서 이제 국제학교를 하고 이제 국제교회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대학생들을 이렇게 섬기는 활동을 많이 하는 그 동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동료가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 가운데 굶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외지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밥상에서는 그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한 20개 정도 도시락을 이제 만들어서 전해드려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잘 먹는데요. 엄청나게.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음식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예. 네. 그런데 우리 외지에서 온 저기 뭐 삼척이나 그런 데서 올라온 학생들이 뭐 이렇게 굶는 것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고프게 지내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마음껏 언제든지 와서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 같이 왜냐하면 저녁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비어 있으니까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거기 이제 행복센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아직은 공터잖아요. 네, 공터죠. 2년 전부터 계속 공터죠. 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저희 주변에서는 네. 걱정을 해요. 목사님 걱정 많이 되시겠다고. 네. 근데 사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하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선한 손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참여하려면 이제 그 1인당 10,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10,000원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을 고쳐요. 이름을 고쳐요? 할아버지들은 자기 이름이 뭐 형일이면 형 2, 형 3, 형 4 그래가지고 형 10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을 이렇게 봉투를 10개 해가지고 갖고 오시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목사님 1억을 갖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더니 1억 같은 10,0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참 우리 어르신들이 참 유쾌하고 아주 재미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그렇게 이제 개인 후원하고 개인도 하고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 너무 고맙죠. 장로님은 이런 일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결산이 좀 교회 활동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 있으면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탄 이렇게 후원하고 올해는 지난해까지 이제 뭐 3,000만 원을 이제 교회 이렇게 안 했으니까 코로나 가운데 그거를 이제 모았던 거를 행복센터 지라고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작지만 참 이렇게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가슴이 따뜻해지죠. 사실은 뭐 제가 춘천 와서 제자감리교회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CBS에서도 그렇고요. 다들 뭐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춘천을 대표하는 이런 복지 목회 또 뭐 사회 참여 목회 이런 걸 하시는 대표적인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 밥상 공동체 사역도 앞으로 좀 정말 잘 되기를 좋겠네요. 그리고 좀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런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32개라고 그랬잖아요. 전국에. 전국에서 32개인데 이는 대도시 있잖아요. 서울이나 부산, 뭐 인천, 대전 그런 데 빼고는요. 저희 춘천이 탑입니다. 그럼요. 근데 왜냐하면 춘천 시민들이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정이 많고요. 그리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춘천 시민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래서 지난 코로나 가운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연탄이라는 거는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가 가까운 거는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네. 동선이 좀 높거나 깊거나 멀면 저희들이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탄을 40만 장 정도 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5만 장 될까? 나머지는 이제 그 봉사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봉사인데 이 코로나는 딱 끊어졌잖아요.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 가족 단위, 군부대 이런 그 동아리들 이렇게 2-3명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겼죠. 저희 교회도 지금 매년 이거 하는데 우리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정말 이게 사람이 많으면 금방 끝날 일이 맞아요. 네. 이게 한두 사람이 하시려면 이거 정말 야. 그래서 하다가 그 이제 지난번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네네. 거기 이제 많이 하겠다고 3,000장 부려놓고 했는데 아이고. 눈이 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뭐 그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다 못하고 가면 저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또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3일에 걸쳐서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사자한테 뭘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또 그 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야. 그런 게 있죠. 와, 무슨 뭐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일이 어마어마하고. 네, 그렇습니다. 좀 곤란할 때 상황들도 참 많을 텐데. 곤란할 때도 많죠. 네. 연탄 자기 집 앞에 떨어지면 싫어하는 분들 싫어하시죠.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비가 오면 연탄 이렇게 젖잖아요. 그러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많죠. 그래서 참. 지금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죄송하다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당연한 거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또 조금이라도 더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면 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그 빗자루나 쓰레받기 그런 그 물로 이렇게 닦는 거 이런 걸 다 가지고 다닙니다. 저희가 그 몇 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네네. 특히나 그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보면 네네. 그 애들은 연탄 자체를 처음 보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죠. 네. 연탄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연탄을 이렇게 되게 연탄을 사용하는 그런 가옥을 들어가 볼 때 본인이 사는 아파트랑 뭐 이제 많이 다른 구조고 이러니까 생각들을 좀 많이 새롭게 한다. 이런 경험이나 우리 교육적인 차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있어서 매년 이제 같이 애들도 데리고 가서 하는데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님 하시는 일들은 참 귀하다. 그리고 이 에너지 약자가 뉴스에 좀 그 이후로는 제가 좀 신경 써서 보는데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많죠. 강원도에 참 많더라고요. 네, 강원도가 지금 연탄 가구로 보면은 경상북도가 제일 많고요. 거기도 이제 강원도만큼 오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강원도.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더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밥상 공동체 당연히 그 건축하는 게 좀 중요하겠고 연탄은행은 없어질 날을 생각하면서 좀 기록도 이렇게 남기셨는데. 그래서는 제가 이제 목표는 그거이죠. 뭐 연탄이 이제 한 분이라도 필요한 분이 있을 때까지 없어질 때 연탄이 이제 없어질 때까지 연탄은행이 문 닫을 때까지 제가 이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연탄이 저한테는 연탄으로 안 보이죠. 연탄이 저한테는 어떨 때는 이제 별로도 보이고. 별이요? 왜냐하면 이제 연탄을 어떨 때는 이제 낮은 곳에 이제 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주의하지 않고 들어가면 벽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별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졸도하진 않았지만 정신을 깜빡이를 때도 있었죠. 그럴 때 이제 별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연탄이 별이구나. 근데 정말 연탄이 별이더라고요. 어두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연탄이 어떨 때는 어머니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연탄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연탄은 그 구멍이 이제 연탄의 특징인데 구멍이 22개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행복을 한자로 쓰면 22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연탄을 나누는 게 아니라 행복을 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연탄이 들어가시면 어떤 분은 이제 두 손 들고 만세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분은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연탄 들어가면 다들 이제 우리 아이들서부터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기뻐하시죠. 네. 그것은 이제 행복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탄이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복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저한테 보이죠. 그리고 연탄은 무엇보다도 저한테 제가 큰 스승입니다. 네. 그 연탄을 통해서 제가 저런 부족한데 책도 쓰고 또 연탄을 통해서 세상도 더 넓게 보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웠지만 소설도 이 책상에서 쓰는 거는 이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이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느끼고 그렇죠. 쓴 거예요. 그 제가 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을 많이 또 이렇게 경험하고 그래서 연탄은 저한테 살아있는 어떤 스승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하여튼 뭐 우리 교회들이 같이 좀 더 많이 연합하고 더 많이 협력해서 앞으로도 좋은 소식 더 기대하고 저희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시 이제 우리 춘천 지역에 우리 너무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후원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부족해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춘천 제자학교에 우리 정해창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정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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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